요즘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프신 것 같아요, 그렇죠? 最近翻译的弟兄姐妹都会生病， 이게 통역하는 게 쉽진 않아요. 좀 위에서 좀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让我们一起来祷告。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慈爱的上帝，我们感谢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主啊，今天我们也是以爱慕上帝的心来到这边敬拜赞美你。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내주하여 주시고 主啊，当我们敬拜赞美的时候，主啊，求你内住在我们这边。 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主啊，求你的圣灵也来帮助我们，能够明白你真理的话语。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主啊，也是求你给我们心，让我们能够来追随你的话语。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接下来开始的2个月的期间呢，我们也一起查考希伯来书。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因此，我们今天要来讲希伯来书是怎么样的一卷书。 이 히브리서는 책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从它的标题就可以感受到， 이 책은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这卷书呢是为希伯来人所写的。 그럼 히브리인은 누구일까요? 那么希伯来人是什么人呢？ 우리는 보통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就是我们通常称为犹太人的。 그 어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虽然能考察它的语言呢，它的根源是重要，还有意义是重要的。 그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但是关于这部分的考察比较复杂，所以我们就暂时搁置不论。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이라는 건 명확한 것입니다. 但是明确的事情是，这卷经卷是为了犹太人而写的。 그러면 어떤 유대인을 향하여 쓴 책인가? 那么是为了哪一些犹太人而写的呢？ 그것은 바로 유대 기독교인을 향하여 쓴 책이라는 거예요. 是这卷经卷是为了犹太基督徒而写的。 그 유대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那犹太基督徒又是谁呢？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这边讲的犹太人基督徒呢，是他们虽然身份是犹太人，但是因为他们相信耶稣基督是弥赛亚而成为基督徒的这些人。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메시어진 서신서입니다. 所以希伯来书就是为了这些犹太基督徒而写成的一卷经卷，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并且希伯来书我们通常把它归类在一般书信书里面。 신약에는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在新约圣经里面呢，有许多的书信书。 그 서신서들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在这些书信里面呢，如果是保罗写的话，我们称为保罗书信。 바울 외에 다른 저자들이 쓴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那如果是保罗以外的作者写的书信的话，我们一般称为一般书信。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기엔 일단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책은 아닌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所以许多的神学家认为，这个希伯来书呢，它的作者不是保罗。 그러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所以就会说啊，那这本经卷一定有某一个作者是 이 吧？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因为呢，从初代教会开始，对于希伯来书的作者是谁，就已经有了一些论争。 지금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到今天为止呢，还不是很明确的能够知道他的作者是谁。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在宗教改革之前，他的作者是使徒保罗。 종교개혁 이후에는 일단 바울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쪽입니다. 那么在宗教改革之后呢，大部分人都是承认说这个作者不是保罗。 이처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냥 넘어가고요. 那就像关于作者部分有许多的论争，关于这个部分呢，我们就直接跳过。 우리가 오늘 총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할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在今天讲述关于总论的部分，我们要来讨论说希伯来书它的记载的目的到底是什么。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为了正确的理解、明确的理解它记载的目的，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我们必须知道当时初代教会的情况。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现在开始讲的内容 좀 会比 졸릴 较 수 있어요. 难， 졸려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就是听起来 네, 会 뭐 想 중요한 내용 打盹， 없어요. 然后会想 다 睡觉， 신학적인 都 내용이에요. 是关于神学内容，所以 여튼 稍微眯眼也没关系。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在初代教会人最先成为基督徒的那些人，是相信耶稣基督是弥赛亚而成为基督徒的这些 그런데 人。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의 지도 세력들이 그 유대 기독교인을 핍박함으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就是当时候的犹太势力呢，看到那时候的时代背景，就是死在十字架上面的耶稣基督，就是逼迫这些人，那这些人就四散到了各地。 그들은 비록 그 흩어진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那么这些犹太基督徒，他们虽然受到逼迫而流浪四地，但是他们仍然相信耶稣的教导，并且去传耶稣。 그래서 교회에 조금씩 이방인들, 즉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所以呢，当时候的教会就有一些希腊人、这些外邦人呢，逐渐进入到教会当中。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같이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所以当时候的初代教会的情况是有犹太人的基督徒跟外邦人的基督徒一起在教会里面过教会生活。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但是希伯来书是特别为了当时候的犹太基督徒而写的书信，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적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所以在读希伯来书的时候，非常需要知道犹太的背景。 그리고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그 유대적 배경을 통해 본문을 해석해야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并且在解释经文的时候呢，要依凭着这个犹太教的背景，才能够了解说它的意思是什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但这件事情实际上非常困难， 그래서 여러분들과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한경우 목사가 진짜 재미없게 설교를 할 거예요. 所以当韩牧师在讲解这个希伯来书的时候呢，弟兄姐妹都觉得说这个讲道真的很无聊，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就说哦原来是这样，这样就好了。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잠깐 생각해 보야 할 것은 所以今天我们首先要来思考的是，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犹太基督徒跟外邦差异是什么？ 그래야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有这个出发点，才可以知道说为什么希伯来书会被 그런데 撰写。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가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던 거예요. 现在我所讲的内容是我前几年在讲加拉太书的时候有讲过的内容。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但我 할게요. 们其中有许多新的弟兄姐妹，所以在这边我再次讲一次。 구약 시대 질문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我现在做出一个提问，请问在旧约时代呢，外邦人可不可以获得拯救？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是可以获得。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那在旧约时代，这些外邦人怎么获得拯救呢？ 유대인이 되면 돼요. 是他们只要成为犹太人就可以获得拯救。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那么成为犹太人的方法 하나님을 是， 믿고 他们要相信上帝， 할례를 받고 受割礼， 율법을 준수하고 要去行， 유대의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并且遵行这个律法它的节期。 이거를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我们要把这个记下来。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 않아요? 我们现在不是认为说犹太教跟基督教有非常大的差异，不是吗？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유대교와 같은 종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现在我们不是作为基督徒，我们认为我们跟犹太教是不同的宗教，不是吗？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과연 우리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那么究竟在当时候的初代教会，他们认为他们自己跟犹太很大的差异吗？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那么不知道各位认为说，在初代教会呢，犹太人跟犹太教跟这些犹太的基督徒他们之间的差异是什么？ 지금처럼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当时候他们并不认为他们之间两者是有非常差异的宗教。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因为当时候呢，没有我们现在所看的这个新约圣经， 그러기에 초대 교인들에게도 오직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고 所以对当时的初代信徒来说，他们所有的圣经就只有旧约圣经。 유대교도 그 구약 성경이 주로 자신들의 정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那么对于这些犹太人而言呢，他们也是将旧约圣经视为是正典， 그래서 대부분 동일한 말씀을 정경으로 받고 있었어요. 所以对他们所讲述的呢，都是这个旧约圣经。 그러면은 유대 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所以这些犹太教徒跟犹太基督徒他们之间的差异是什么呢？ 딱 한 가지 차이만 就 있었어요. 是只有一个差异，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말고 是不是关于信不信上帝的这个，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而是对于到底信靠耶稣、相信耶稣跟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 其他的都一样。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这些相信上帝的人，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기 했다는 그 약속대로 他们就是按照旧约里面说会为他们派遣一位弥赛亚的这个应许。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 게 기독교고요. 如果他们相信说这位被差遣来世上的弥赛亚就是耶稣基督的话，他们就是基督徒。 아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였어요. 但是如果他们认为说这位弥赛亚呢还没有来到这个世上的话，这些人呢就是犹太教徒。 그래서 유대교와 당시 초대교회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만 차이가 있고 所以这个初代教会跟犹太教徒他们之间的差异，就是他们到底相不相信耶稣是弥赛亚，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其他的都是一样的。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所以当外邦人他们相信耶稣的时候，也是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他们相信耶稣，相信上帝。 나머지 할례 율법 준수와 절기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他们也愿意去遵守节期、受割礼、受这些律法的教导。 그리고 나서 다음에 但是当这些外邦基督他们进入教会之后， 이 할례나 율법 준수나 절기를 안 지키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나중엔 결론을 내렸어요. 他们之后呢下了一个结论，就是对于这些外邦基督徒而言呢，他们不必去受割礼，也不用遵行节期跟律法。 근데 이건 나중의 일이고 但是这是后来才发生的事情。 히브리서가 써질 때쯤에는 在希伯来书写的时候，写作的 아직 当 유대 时， 교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当时候的时代呢，犹太人还是认为说这些上述所讲的东西都还是要被遵守。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써진 서신서예요. 希伯来书是为了这些犹太人而写成的。 왜 이야기를 为 강조하냐면 什么我们这么强调这个部分呢？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因为在讲这个里面的内容的时候，如果我们不知道耶稣基督的话，我们是不能够理解希伯来书里面的内容是什么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这个里面最重要的事情呢，是关于献祭的问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是耶稣基督他成为大祭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이 말씀이 经文告诉我们说，耶稣他完成了一 이 切的 히브리서에서 献祭， 나오는데 是在希伯来书里面出现的。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구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我们要了解希伯来书这么讲的这些经文呢，我们必须要了解旧约才能够理 그래서 解。 조금 힘들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좀만 더 할게요. 虽然听到这边已经觉得有些痛苦了，但是我们再 점점 讲一点，再讲一点， 점점 재미없어져요. 好像越来越无聊了，对吧？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자주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현대의 예배를 동일시할 때가 있는데요. 就是我们常常将旧约的献祭啊，跟我们当代的礼拜崇拜呢，当做是同一件事情。 즉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也就是认为说，我们认为旧约时代之所以要献祭的理由，跟我们在当代我们要献上崇拜的理由是相同的。 성경 전체를 보면 맞을 수 있어요. 如果我们看整卷全卷圣经的话，这个是可能是正确的观点。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죄사함의 기능과
감사와 화목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因为在旧约时代呢，这个献祭制度它的功能呢，包含了赦罪，也包含了感谢、感恩，也包含了和睦的功能在里面。 그런데 히브리서를 볼 때 希伯来书的时 그 候， 모든 기능 중에서 在这三个里面的机能当中， 죄사함의 기능만 보고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我们要只带着这个赦罪的观点来理解经文， 점점 어려워져요. 越来越 네 难了，对吧？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就是在旧约时代里面的 기본 献祭，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등이 있는데요. 最基本是包含了燔祭、赎愆祭跟赎罪祭等等的。 이 제사의 기능이 바로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에요. 刚刚讲的这些献祭呢，它主要的目的就是为了赦罪。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但是在这边我们不能够有一个误会，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蒙赦罪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이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不是说这个犯了罪的人，他去献了这些献祭之后，他获得赦罪，他就可以成为上帝的百姓。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这是非常重要的观念。 내가 죄를 이방인인데 我是外邦人，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사함 받고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就是不是这样的，不是什么样的内容，就是我是一个外邦人，不是因为我献了祭，我就成为犹太人，可以成为上帝的百 원래 姓。 하나님이 이 제사함에 제사를 주신 목적은 原本上帝赐给献祭制度的目的是， 중요한 것은 重要的事情是， 이스라엘 백성들이 当以色列百姓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他们以上帝百姓的身份生活在这个世界上的时候， 죄를 지었을 때 当以色列百姓他们犯罪的时候， 그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上帝给他们献祭制度，让他们可以从上帝获得赦免，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这个不能够混淆。 즉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지만 虽然就是我是一个外邦人，我不能够透过献祭制度而成为上帝的百姓，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已经成为上帝百姓的人呢，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졌을 때에는 没办法依靠上帝的话语而生活而犯罪的时候， 이 제사를 통해서 可以透过献祭制度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它的功能就是能够再次获得上帝的赦免，能够获得洁净，在自己上帝百姓的生活，在自己上帝百姓的身份而生活。 이게 구약에서 제사를 주신 이유예요. 这个就是旧约里面圣祭制度赦罪功能的意 이게 义。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속죄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这个就是为了要维持上帝百姓身份的这个赦罪的功能。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这一点我们必须记 이게 得，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요. 这一点有非常非常多的混淆 그래서 ， 히브리서를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해요. 所以希伯来书就常常 요거좀 别的方式 기억해 来 두시고요 诠释。我们这个部分我们要先记 또 着， 다른 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然后我们要再思考一件事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예요. 这个问题就是我们要如何成为上帝的百姓？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我们很容易、很经常误会的一点是，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因为就是总是讲说我们凭着信心就可以获得拯救，不是吗？ 초대교회에서도 在初代教会也是， 이 유대인들조차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连犹太人也都是认为说，只要凭信心就可以获得拯救， 맞아요. 这件事情是正确 맞는데 的，是正确的。但是 유대인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犹太人他们自己不相信这一点， 왜냐하면 因为呢，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犹太人他们自出生开始，他们就是上帝的百姓。 그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像对于犹太人而言呢，他们从出生的那一刻开始就是上帝的百姓。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他们从出生以后呢，他们就开始学上 하나님의 帝的话语。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这些犹太人，他们就是按照上帝话语而生活的人。 자기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所以犹太人就认为他们是从出生以来就获得上帝百姓的身份。 그런 자들에게 对这些犹太人而言， 이 제사제도는 这个献祭制度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这个献祭制度呢，它是一种安全装置，能够保障他的身份。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但是对于外邦人而言呢， 조금 달라요. 是不一样的。 왜냐하면 因为呢，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因为外邦人他们从出生，他们就不是犹太人， 즉 不是 그들은 吗？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因为外邦人出生的时候，他们不是上帝的百 그래서 姓，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 所以外邦人他们也要寻找方法来成为上帝的 아까 百姓。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就像我们刚刚先前所讲的， 하나님을 믿고 他们要相信上帝， 할례를 받고 受割礼， 그 율법을 지키고 遵守律法，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遵守节期，他们要做这些。 그러다 보니 这样呢，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对于遵行律法的这个部分，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어서 其中也包含了遵守献 자기가 祭。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然 거예요. 后因为遵守律法这个部分呢，包含了献祭这个部分，他们就误会了说，他们去献祭，他们成为上帝 그런데 的百姓。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但是我们以整卷圣经的观点来看 하나님의 的话， 백성이 되는 것은 成为上帝百姓的这件事 하나님을 情 믿고 是相信上帝，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只要相信上帝，并且按照上帝的教导去 그리 行， 고 就可以 나서 成为上帝的百姓。然后呢，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이 对于这些事情而成为上帝百姓的这些人而言， 혹시라도 죄를 져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날 자리가 되면 万一他们因为犯错而要被赶逐出去的时候，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他们原本是要被赶出去的人，但是他们透过献祭制度，他们可以重新被得着恢复，可以回到当中。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된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이 제사 제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보호 장치였던 거예요. 所以呢，献祭制度它是一种非常重要的保护装置。这个保护装置就是能够，不论是对于犹太人而言，还是对于外邦人而言，都是能够让他们维持上帝百姓的身份的一种装置。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就是人们在过生活的时 한 候呢 번도 ，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一定会犯错的，不是吗？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是不是常常犯很多的错？ 누가 한 대만 때리면 분노할 수밖에 被 없고 打了一顿之后就生气， 누군가를 욕할 수밖에 去 없고 骂脏话，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总是会犯错。当那个时候呢，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제사 제도는 透过献祭制度能够获得洁净的上帝的百姓， 유대인들이나 不管是犹太人，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된 이방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还是对于那些本来是外邦人，但是后来成为犹太人的这些外邦的犹太人，对他们来说都是非常重要的。 그런데 但是呢，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相信耶稣之后，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对于这些犹太基督徒而言，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要持续持守这个献祭制度是不容易的， 왜냐하면 因为呢， 그 제사 제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거든요. 犹太人他们仍然在实行献祭制度。 그곳에 가면 핍박을 받아요. 如果他们去做这些献祭制度的话，他们容易受到逼迫。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와 보니까 就是他们是被从犹太人那边赶出去的， 아예 제사를 드릴 수조차 없게 됐어요. 他们就是完全不做献祭制度。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들에게 然后他们就开始去思考说，他们如何能够蒙受赦罪呢？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给这些犹太基督徒。给这些人，这些在想说如何获得赦罪的人的经文呢，就是希伯来书。到这边大家都理解吗？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如果我们到这边都理解的 우리가 话， 성경을 조금만 볼게요. 我们来看一下圣经的 이 经文内容。 관점으로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我们以刚刚讲过的内容来看 이 今天的经 관점으로 文。 히브리서 초반부에는 它的前半部是希伯来书的前半部是 유대교의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이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是比起犹太教的所有任何的价值呢，耶稣是更为高乎的。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虽然在先前呢，上帝透过先知说了很多次， 이제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소개를 하고 经卷告诉我们说，现在是透过上帝的儿子耶稣基督来介 그 绍。 아들인 예수님은 这个上帝的儿子耶稣基督呢，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직접 전해 주었던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고 他比任何的先知、比任何的天使都来的崇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그들에게 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也比给律法的摩西来的为更为崇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所以是这样 시작. 讲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우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就是比天使所传的话来的更为杰出。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也比我们刚刚读过的经节来说呢，耶稣基督他是比摩西更为崇高的一位。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고요. 关于这个部分呢，我们下个礼拜会来查考。 이렇게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밖에 차이 없는 그 예수님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也就是希伯来书，他在讲说，犹太教跟当时候的这些基督徒来说呢，他们差一点只有耶稣基督一位，但是这位耶稣基督是比一切犹太教的价值来的更为崇高的这一位，不要错过他。 히브리서 반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고 这是希伯来书前半部分在讲的内容。 그리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那 뭐냐면 么他后面的内容在讲什么 그럼 呢？ 그렇게 유대교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도대체 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在讲说，那么这一位比犹太教一切价值更崇高的耶稣基督，他来到这世上，他要做什么呢？ 그거에 대한 답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对于这个问题的解答呢，就 그것을 是记载在后 이렇게 半部。 이야기해요. 他是 같이 这么讲的，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저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这边在讲的是什么？我们可以明白，对吧？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 就是耶稣呢，他来到这世界上面，为我们完成了我们那么想做的 너희들이 那个 죄를 献 지을 祭。 때마다 지어야 했던 그 제사를 每当你们犯罪而必须要献的献祭的时候， 예수님이 완성. 他已经完成了。 우리가 다시는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라고 된 거예요. 我们已经没有理由，我们不需要再去献祭了。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一直在强调， 예수님만 믿으면 只要相信耶稣， 너희가 유대교에 있을 때 드렸었던 그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고 你们本来在犹太教里面献的那些献祭呢，现在都不需要了。 너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总是要因着耶稣基督 죄사함을 받아서 蒙赦罪，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不要错过这个身为上帝百姓的身份。 그 이야기를 중반에 가속하고 있고 中间呢是讲到这个部分， 이거는 또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这个中间呢，我们到在讲希伯来书的时候，会对于这部分做更多 이렇게 的讲解。 이야기했던 이유가 那么 무엇이냐면 经文这样讲的理由是什么呢？ 이 이유예요.
是这个理由。我们一起 읽어볼까요? 来看，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정말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에요. 这边的经文内容真的是希伯来书他写作的目的 어떤 목적이냐면 是什么样的一种目的呢？ 경고예요. 是警告。 어떤 경고냐면 那是什么样的警告呢？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是对于那叛教的警告。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对于犹太基督徒而言， 환란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这些犹太基督徒呢，因为患难跟逼迫和各种原因，他们想要离开教会。 기독교와 유대교와 딱 하나 차이. 基督教跟犹太教只有一个差异 예수 点， 딱 하나 차이 나는데 就是只有耶稣这个差异而 그 已。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너무 크니까 但是因为耶稣这个差异点呢，他们所受到的逼 그 迫太大了。 예수만 없으면 如果没有这一位耶稣， 내가 이 핍박을 안 받아도 되니까 他们就不会受到逼迫。 그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这些犹太就是为了不受到逼 내가 迫 이 呢， 예수만 놓자 他们就想要错失耶稣。 라고 생각하는 자들 对于这些这样想的人， 그리고 그 생각대로 실천한 자들로 인해서 也包含的就是实践这一点的人。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教会当中有许多人受到动摇，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是来劝勉他们 니네 믿음을 버리지 마. 不要放弃你们的信心。 니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你们所相信的耶稣不是那样的耶 니네가 稣，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고 比你们想要回归的犹太教来更重 유대교에서 要的耶 너희들이 稣基督。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며 耶稣基督是这样一位的上帝，比你们的犹太教所盼望 너희가 的更为杰出， 유대교에 가서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야. 而是他是这样一位的上帝，他是来完成犹太教所要献的献祭 그러니 的这一位 유대교로 就是耶 돌아가지 稣 마. 。所以不要回到犹太教 너희들의 去， 신앙을 포기하지 마. 不要放弃你们的信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圣经是这样劝勉 그러면서 这些 이렇게 基督徒 이야기를 的 해요. 。接下来是 같이 这么讲的，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을 받기 위함이라.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所以不要丢弃勇敢的心，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并且要存忍耐。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들로 인해 너무 살고 있다 할지라도 虽然现在因为各样的逼迫或困难，觉得非常非常的艰苦， 조금만 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就是要再坚持一下，去忍耐一下。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因为现在马上就要得着上帝所应许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에 那位应许再次来的耶稣基督即将就要再来。 우리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我 아니기에 们所走的这条苦难的道路，并不是以苦难作为结束，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因为我们有盼望，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告诉我们要紧抓着上帝的应许而向前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并 해요. 且是这样告诉我们 읽어볼까요? 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透过这些经文呢， 한번 보세요. 我们来看一下，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간 길이잖아요. 现在我们所走上的这一条苦难的道路呢，是从旧约时代开始，就有许多的见证人走上的条道路。 그들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他们呢，从旧约时代开始呢，他们就是相信托付他们的使命， 그리고 期盼着这位 드디어 弥赛亚的到来。 드디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终于这位弥赛亚来到人世， 그러니 우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해요. 因此我们必须要紧抓着这位弥赛亚 그분이 耶稣基督，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并且要正确的了解耶稣基督他上十字架的 그 原因。 십자가로 제사를 완성하시어 耶稣基督他透过他的十字架完成了，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선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并且解决了我们罪的问题。 그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这位耶稣基督成了我们的大祭司，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因此我们只仰望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让我们只仰望这位救赎的耶稣基督而向前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不管是这样的苦难或者是逆境来，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圣经经文说要仰望为我们信心创始成终的耶稣，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这个就是希伯来书的内容，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这个是希伯来书整卷经卷 이 的内容。 내용을 这个内容呢 그렇게 길게 13장으로 쓰. 非常长，他用13章的篇幅 그래서 来写。 오늘은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알았으면 如果我们透过今天的讲道能 이 够了解今 내용을 天经文内 머리에 容的话， 기억하고 我们把它记在脑海当 다음 中。 주부터 从下周开始， 하나하나 我们来看 살펴보려고 每 하는 章每 거예요. 章当中的细项。 말씀을 정리합시다. 我们来摘要一下今天的内容。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如果我们简要的来讲希伯来书它记载的目的的话， 환란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对于这些在患难和逼迫当中受动摇的犹太基督徒而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这些打算要回到犹太教的犹太基督徒， 흔들리지 말라고 전하는 메시지예요. 希伯来书告诉他们不要受到动摇，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 장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因为耶稣基督是我们的安全装置。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透过耶稣基督，他来到人世，完成了这个救赎， 그 어떤 完成这个 무엇도 圣祭制度。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让我们什么都没有办法阻绝我们跟上帝之间的关系。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으니 우리 믿음을 붙잡고 나가자는 거래요. 因此没有必要回到犹太教，让我们紧抓着我们的信心向前行。 그렇다면 如果是这样的话， 이 유대인 그때 그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이 메시지 2000年前所传述的这个讯息， 지금 우리에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对我们而言又是什么样的意义呢？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如果希伯来书它是这样的一卷经卷，对于当时候初代教会的犹太基督徒，他们打算要回到犹太教的这些人，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如果希伯来书是这样一卷经卷的话，那对于现今的我们要如何来应用呢？ 최근 기독교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如果根据最近的基督教机构的这一些统计的话， 젊은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年轻的世代越来越逐渐的不相信上帝。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가장 많은 세대는 在疫情时代呢，最多离开教会的这个年龄区间呢， 30대랑 40대래요. 是30岁到40岁之间的这个区间。 약 30대와 40대의 20에서 30%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大概30-40岁这个区间的族群的这些人，大概有20%到30%是再也不来教会。 우리는 보통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我们通常称他们叫做去部基督徒。 왜냐하면 출부.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기 때문에 因为 그래요. 把去部相反过来的话，就变成不去 그래서 教会的基督徒。 이 안 나가 교인, 즉 가나안 교인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아요. 就是这些不去教会、不上教会的基督徒，他们并不是不相信上帝，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교회랑은 같이 할 수 없다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这些不上教会的基督徒而言，他们并不是抛弃不信他们的信仰，而是说他们认为教会不是他们想要的那个教会的样貌，因此他们不去教会。 그런데 더 문제는 那 뭐냐면 么更成为问题的是什么呢？ 3, 40대가 교회를 안 가보니까 这些30、40岁的人不去教会， 그 자녀들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他们的这些小孩呢，完全没有办法经验到教会生活。 그래서 지금 3, 40대의 자녀들인 10대들은 所以这些30、40岁的人，他们的10几岁的小孩呢， 기독교인 비율이 10%가 안 돼요. 在他们相信基督教的比例呢，不到10%， 조금 이따 대만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好像再过一阵子之后，可能就会比台湾信仰基督教的人更少。 제가 대만으로 선교 올 게 아니라 대만 교인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这个情况就会变成说，不是韩国人，我韩牧师要来台湾宣教，而是变成我们台湾弟兄姐妹要到韩国去宣教。 왜 이렇게 됐을까요? 为什么情况会变成这样呢？ 알아요. 我明白， 수많은 미디어와 통계 자료들을 통해 젊은 교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可以透过许多的媒体跟统计资料，可以明白说，为什么年轻世代他是不上教会的理由。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因为这些年轻教会的最主要的理由是他们在教会当中受伤。 그래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가 물어봤더니 那么问他们说，他们在教会里面受了什么样 교회에서 的伤 가장 害？ 많은 사람들은 50대 이상인데 就是教会当中呢，最多参与的年龄是50岁以上的。 그 50대 이상의 분들이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也就是这些50岁以上的这些在教会里面的人不接受这些年轻人。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포용해주지 못해서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也就是这些50几岁的这些世代呢，他们没办法接受年轻人，因此这些年轻人受了伤，他们就不去教会。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父母没办法向他们的子女传讲 선배 신앙. 세대들은 그 아랫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며 这个信仰是没有办法获得传承的。前一代到后一 기복신앙으로 代， 교회의 진리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透过以祈福的方式，让教会的信仰受到了毁损。 그리고 그 선배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这些信仰的前辈呢，他们没有办法活出他们的信仰， 세상과 호주 교회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에 让世界跟教会呢没有办法获得区别，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让教会变得不像教会。 그래서 50대인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所以作为50几岁的人的我呢，我觉得非常的羞愧， 그리고 미안해요. 很抱歉， 우리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죄송해요. 因着我们所做的而受到伤害，我很抱歉。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因为我也是可能成为给各位伤害的这个50几岁的这个年龄 그러면서 区间， 많이 교회를 떠난 그들을 향해 所以对于这些离开教会的人而 그리고 言， 나도 이제 그만둘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也对于这些在准备说我在思考说要不要离开这些人而 이 言， 히브리서를 들고 我们拿着这个希伯来书，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盼望透过这个希伯来书呢，能够来了解什么是真的福音，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要来传讲说这个最宝贵的耶稣基督他是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也来传讲说为什么我们要来相信耶稣基督，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要来学习说什么是上帝他乐意见到我们的生活样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我们透过希伯来书一起来查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我所亲爱的弟兄姐妹， 2000년 전 세대들에게 전한 교회,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교회를 떠나려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를 통해 对于这个2000年前希伯来书是对于准备离开教会这些人而言，叫他们不要离开教会，要紧紧抓住耶稣基督的这卷经卷。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我们再次来检视说这卷经卷要给我们些什么 우리 样的讯 주변의 息。 교회를 떠나고 또는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 对于这些已经离开教会或准备离开教会的这些灵魂而 온전히 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只向他们全然的传讲上帝 다시 的福音， 믿음을 붙잡고
抓住他们的信心，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以坚固的信心向前 그러한 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奉主名请托我们成为这样的教会， 그런 교회가 되시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也奉主名祝福我们成为这样的弟兄姐妹。 기도하겠습니다. 让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上 조금은 帝， 힘든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虽然今天讲到的内容呢有一些的困难，有一些的艰苦，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但是我们记得其中的内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신분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主要让我们能够明白说，让我们维持上帝儿女、上帝百姓的身份生活的这个是什么样的意义？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향하여 对于信心动摇的这些肢体， 다시금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라고 让他们的信心能够获得坚定， 그 복음을 증거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的教会成为见证福音的教会。感谢 감사하며 祷告，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是奉耶稣的名 기도하옵나이다. 求 아멘.